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가지 기도 제목씩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월에 함께하는 중보기도 제목은 각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이 생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이 있으면 의미가 좀 더 달라집니다. 각 가정이 이제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만약에 자녀들 이제 둘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 되느냐라고 누가 이제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는 그런 한인 가정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과거에 비해서 더 잘 살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질문해 보면 왜 미국으로 오셨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그런 꿈을 꾸고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문화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자란 그런 자녀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왜 이게 부정 의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물을 때 대답하는 게 지금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심 안 먹었지? 그러면 만약에 먹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니라 그래야죠.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한국말로 맞는데 미국 그 친구들은 yes라 그러죠. 그러니까 들으면 헷갈립니다. 도대체 점심을 먹었다는 건지 안 먹었다는 건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건 그렇다 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유롭게 생활하는 문화가 상당히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들 느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많은 땅을 이제 분배하고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로서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느 정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남긴 아주 중요한 유언과 같은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삶을 마무리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내가 한 일이 다 완성됐다 싶으면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은 꼭 남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청도 되고 부탁도 되고 또 권면도 되고 그런 말씀을 남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지침을 강조를 하는데요. 먼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은 이제 친구와 같다. 예수님 나의 친구,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 친구라고 할 때 우리가 친밀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친구다라고 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야죠. 그건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쉽게 대할 존재는 또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을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니 절대적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나중에 각 지파별로 분배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 말씀을 꼭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신앙 서적들이 여러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머릿속에 여전히 이제 기억나는 그런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찰스 셸던이라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오래전 시였습니다. 1895년. 그러니까 지금 거의 딱 130년 정도 지난 아주 오래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이나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갈등의 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소설인데 아주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찌르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산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아마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경제인들도 그렇고 언론인, 법조인들, 비즈니스맨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아마 삶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 우발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그 가훈이라는 게 있죠. 가훈이 있는데 이 가훈을 정할 때 다른 가정이 어떻다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꼭 필요한 거 이걸 이제 가훈으로 세우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가훈으로 세울 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영어로 그런 말을 하죠. peer pressure입니다. 옆에 있는 동년배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압력을 받는, 영향을 받는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peer pressure가 아니고 God pressure.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을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헛된 우상을 버리는 삶과 가정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는 우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 이 애굽에는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서 발굴된 벽화라든지 아니면 유물들 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많이 섬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애굽에서 섬긴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신 거죠. 애굽의 우상들이 근데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도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이 참 특별했던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됐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냐면 농사의 신, 농사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텐데 바알신, 대표적인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 농사를 짓는데 잘 된다라고 해서 바알신을 같이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섬기지 왜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느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우상이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고대 사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신들을 함께 섬겨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인도에서 힌두교가 많죠. 힌두교가 많은데 이 힌두교가 여러분들 그 기본적으로 신이 최소한 3개입니다. 최소한 3개고 뭐 들리는 말에 따르면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이 3억 개가 넘는답니다. 많다는 소리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집에 가보면 우상들이 됩니다. 그리고 남미 사람들 중에는 캐톨릭이 많은데 캐톨릭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집에 가보면 뭐 이상한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 우상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는 이런 신이 필요하고 저런 일을 위해서는 저런 신이 필요하고 이렇게 여러 신들을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자기가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더욱이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마땅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섬길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만을 좀 섬겨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긴다. 이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그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또 우상에게도 한 발을 두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세상에 두고 있는 한 발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옮겨서 이제는 두 발을 다 하나님 위에 세우는 겁니다. 믿음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자신도 물론이고 그 여호수아의 가정 그리고 모든 후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절대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부모와 목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습니다. 정말 내 자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 나 자신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구체적인 상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다릅니다. 부모는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 아니면 혹시 고민이 있는 것,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인생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변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뭐 믿음도 없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변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게 됐고 성격도 달라지고 어떻게 변했나 보니까 결혼하고. 근데 전해지는 말이면 그 부인이 결혼하신 부인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그분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그런 아직 어린 자녀이 있다면 이 신앙은 부모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에게서 신앙의 자유를 박탈해야 됩니다. 이 미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믿는 가정에서는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 자유롭게 자라나는 건 참 좋습니다. 자녀들이 가진 개성이나 적성이나 아니면 능력, 부모가 최대한 존중해줘야 됩니다. 부모의 욕심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고 싶어하는 거, 원하는 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주고 또 장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다릅니다. 아이의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이 그런 말 한다고 그러죠. 가장 좋아하는 대학이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 나이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부모의 품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자유라는 걸 주면 안 됩니다.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키워야 되고 또 변명거리도 주면 안 됩니다. 함께 교회에 출석하고 좀 생각하면 과잉 보호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붙들어 놔야 그래야 나중에 독립을 하고 어른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라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고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녀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자자손손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